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생활을 보면 참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로부터 연세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으신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바빠서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이 쉽게 우리 말에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스운 말로 백수가 가로로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수라고 한다면 직장이 없이 노는 사람을 말하는데 직업이 없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역시 과로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삶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염려하여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사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원뜻을 좀 보게 되면 이 아끼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메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속량하다, 다시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라는 이 카이론이라는 말은 중요한 시기 또는 순간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허투루 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위해서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와 반대로 이 악함의 반대, 선한 것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으로 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악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때는 악하지만 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중요한 문제는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이것이 선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꿇어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선하다고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 기준과 근거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이라는 것은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한 분이신, 홀로 선하신 분인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계신 거죠. 사람마다 자신의 선이 있고 사회적인 선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선의 출처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이 선함을 드러내는 바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이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짧게나마 한번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에베소 교인들 중에 누가 일부러 악한 일을 하려고 하고 세월을 낭비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악하게 살고 싶지 않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주의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은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으로 보일 때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를 보면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늘 대적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이 요나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의 악한 본성에 끌려서 차라리 이들이 멸망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 엉뚱한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고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로 그곳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지 못함으로 오히려 자신의 삶의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이해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꾸준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지혜롭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생각처럼 선하게 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들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어려워하지는 마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요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분명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용할 수 있는 세월을 아끼는 중요한 일임을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이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라는 것이죠. 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했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술 취하다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술 취하다는 것은 세상의 방탕한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술에 취하게 되면 내가 아닌 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이것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성과 이 악함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 의지와 경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 이럴 때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악함은 늘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늘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아마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가장 귀한 일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신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불평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늘 같은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삶에서 감사할 조건도 찾지 못하고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너무 무덤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잃어버린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슨 일을 했지를 아예 찾지도 기억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뜻을 잃어버리니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하지 못함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걸린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었습니다. 2년 만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고 들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이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말았죠. 그 벌이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을 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타까운, 그 아까운 시간을 광야에서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하는 삶은 전진하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세월을 낭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20절 후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감사의 근거가 되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저 내가 돈이 많은 것으로 힘입어서 아니면 물질이 많고 출세한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감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가장 선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 죄를 사하신 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초라하고 때로는 병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2024년을 세월을 아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나름대로 시간 관리 요령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자신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한 시간 관리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 관리법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해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비난받고 무시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세월을 아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는 복된 삶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위해 더욱 애쓰게 하시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또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을 먼저 앞세우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2024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세월을 아끼어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